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만하길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살아가다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을 가상으로 상정하고 그것보다 나은 현실에 대해서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만한 것이 정말 다행인 걸까요? 이것은 그냥 스스로 우리를 위안하는 그런 말은 아닐까요? 힘없는 자들의 또 운 없는 자들의
자기 위로 정도일까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법륜스님의 희망편지라는 책에 보니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늘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소풍날 비가 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내 운명이 잘못되어서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사업이 망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사고당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양인으로서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만하기를 다행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것이지요. 이만해서 아직 살만하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잠시 위로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감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그 감사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감사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입니다. 내가 느낀 것, 내가 고맙게 느낀 것을 사례하는 것,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를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느끼고 그걸 감사하는데 범사의 모든 일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것, 사실은 그것 자체가 축복 아닐까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저 교양인으로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범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뜻,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곧 우리의 믿음이고 감사가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함을 받아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그냥 보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온전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만하면 다행이어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면 그저 행복해지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말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은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 고맙다, 고마에서 나온 것인데, 이 고마라는 것은 원래 신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즐겁고 흐뭇한 상태를 고마운 상태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이 고맙다라는 이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약 90% 이상의 이 단어의 목적어가 하나님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2번을 제외하고 모든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고마움의 표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이 감사는요, 그저 단순히 내게 베푼 호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가 아니라 미국으로 이민 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절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절기를 꼽으라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을 이 창고에 가득 들인 이후에 그 다음에 축제를 하는 그런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이 전부 다 집에서 나와서 옥상이나 들판에서 텐트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지나게 하는 것이죠. 이 텐트를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텐트를 칠 때 꼭 하늘에 3개 이상 구멍이 나야 합니다. 3개 이상 구멍이 나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리 편한 집 놔두고 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하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를 다 마쳤습니다. 창고에 가득 곡식을 들여놓았습니다. 너무 풍족한 시절입니다. 그때 잔치를 하면 우리 어떻게 잔치해야 할까요?
아주 풍성하게 떡을 하고 밥을 하고 잔치를, 반찬을 맛있는 걸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축제를 벌려야 하는 그 축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텐트 치고 텐트에서 자라는 궁상 떨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을까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산물로 주신 그 부산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서 드리는 감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족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진 그 부스러기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늘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부산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선물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여러 찬양들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길가에 장미꽃이 감사하고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어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산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계신 그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만해서 다행인 감사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해서 그냥 안 다치고 안 걸리고 안 죽어서 다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저울추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개의 저울추 가지고 있지 말고 2개의 대박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사올 때는 큰 대박 가서 많이 담아오고 남들에게 팔 때는 조그만 추에다가 조그만 대박 가져다가 조금씩 주면서 남들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사용해라 라고 2번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질서이고 그 질서를 지켜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공정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면 부자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이만하면 잘 산다라고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만한 것도 축복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율법 뒤에 이 율법을 조건으로 해서 주시는 축복이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추를, 정당한 추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약속이 또 다른 성경에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냐 하면 십계명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2곳 이렇게 우리에게 이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리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장수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 이 온전한 저울추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 그 법칙을 그대로 준수하면 마치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그 축복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공정한 추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단순히 도덕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하고 공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과 공정하심,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과 공정함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이만저만하게 살만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공정하심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그 공정한 주를 통하여,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저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저 고작 옥수수 몇 개와 감자 몇 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드러나진다면, 그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 원수가 내게 와서 한쪽 뺨을 때리거든 너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대거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공정의 단계를 넘어 오히려 너 스스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익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그냥 이만하면 됩니다.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만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내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공정하심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혹은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하나님의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